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산불은 멈췄지만 산불로 인한 고통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사람은 7천여 명이고 울진과 삼척, 동해와 강릉에 약 44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경로당이나 숙박시설에서 지내거나 친인척의 집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해 입은 피해는 재산적인 부분도 크지만 심리와 정서적인 부분도 오래 갈 것이라고 합니다. 3년 전인 2019년 고성 산불의 후유증도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산불이 끝났으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안심하고 있어도 수백 명의 이재민들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 행동하며 하나님께 회복과 평안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시다. 또한 여전히 우크라이나에는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발생한 민간인 사망자 780명, 그 중에 어린이만 58명입니다. 우리는 780, 58 이런 숫자를 보지만 이 숫자 안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의 슬픔과 분노와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 시간 이재민들과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화재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재민들에게 소망을 주세요. 이재민들이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따뜻한 사랑을 부어주세요. 우크라이나에 일어난 전쟁을 멈춰주시고 평화를 주세요. 우크라이나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들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 모릅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아멘.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아주 참혹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잔혹하기 이를 데 없는 빌라도가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온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소식을 전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사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 좀 실망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당장 빌라도에게 가겠다. 그에게 벌을 주어서 공의와 정의를 세워 보이겠다. 라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실로암의 탑을 허술하게 짓고 그것이 무너지도록 만든 이들을 벌주어 다시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주겠다. 라고 강하고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힘도 능력도 없는 이들을 대변해 주셔서 뭔가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속 시원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사이다 같은 발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해자와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너희들도 회개하라 라는 말씀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최근에 전쟁이 일어난 우크라이나가 생각났습니다. 마치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 학살을 당하듯 러시아에 의해 침략을 당한 우크라이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만약 제 마음속에 그러니까 너도 회개해라 라는 마음을 주신다면 저는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아니요 주님. 지금 이 전쟁이 멈추게 해주셔야 한다니까요. 침략을 저지르고 민간인을 죽이며 악랄한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저 러시아를 벌해주셔야 한다니까요. 우크라이나의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임산부들도 환자들도 죽고 있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래
그러니까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너무 황당해서 저는 더 이상 주님과 대화도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을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성경을 끊임없이 묵상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제가 아주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당시 예수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우크라이나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한 그 마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은 빌라도가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온 갈릴리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학살을 당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가슴 아파하는 마음도 참혹한 짓을 저지른 빌라도에 대한 공의로운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성전에서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은 우리들보다 죄가 많아서 학살을 당한 거죠. 우리는 그들보다는 좀 나은 사람들이지요.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죽임을 당한 자들과 자신들 사이에 선을 긋고 그들과 자신을 구분하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문제, 학살을 당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만한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 그 교만의 마음을 깨뜨리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볼까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이어서 예수님은 한 예화를 들려주십니다. 그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기다려줬지만 끝까지 열매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포도원을 관리하는 지기에게 이 무화과 나무를 이제 그만 찍어버리라고 명령하죠.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대답합니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이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고 회개에 필요한 사랑과 깨달음과 용서가 충분히 공급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당장 회개해야 한다는 회개의 긴박함을 알려주시는 거죠. 태평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죄나 판단하지 말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낫지라고 교만한 착각에 빠져 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며 회개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마음에 순종하여 오늘 지금 당장 회개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도
교묘하게 다른 사람들과 저를 구분짓는 선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도 내가 저런 사람들보단 좀 더 나은 사람이지. 어떻게 저런 짓을 저지를 수 있어? 저런 나쁜 사람과 난 다르지. 하지만 이것은 아주 심각한 교만입니다. 비록 이런 생각이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 빠진 사람을 그의 죄의 책임이라고 말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그와 나 사이에 선을 긋고 나의 우월함을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그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얼마나 나쁜 짓을 저질렀든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든 그를 판단하지도 그와 우리를 비교하지도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십시오. 지금 주님은 우리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불행해지지도 말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교만한 자신감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빌라도의 죄는 하나님께 맡겨두십시오. 학살당한 사람들의 억울함도 하나님께 맡겨두십시오. 실로암에서 사고를 당한 18명 사람들의 안타까움도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매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나그네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하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리석은 사람의 착각을 깨시고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 사이에 선을 긋고 영적인 교만에 빠져 이웃의 아픔을 보지 못했던 말씀 속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회개하라고 지금 당장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나그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모든 나그네들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항상 함께 하심이 베푸신 말씀처럼 이웃을 판단하기보다는 겸손히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고백을 올려드리길 소망하는 모든 나그네들과 지금도 전쟁으로 인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사람들과 비록 산불은 다 진화되었지만 화재의 피해로 인해 절망에 빠져서 희망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